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이슈가 된 그런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윤호 목사라는 분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 하면 가게의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하면서 그 가게에 저주가 있는데 이거를 끊는 방법을 이제 나열해 놓은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 책을 다 사보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흠뻑 빠져 있었고, 특히 순복음교회 같은 곳에서는 수요 기도회나 철야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언제든지 막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키는 대로 가르친 대로 전심전력해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막 그러면서 아주 그냥 메인 그런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됐습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교회가 거기에 흠뻑 빠져 있었는데, 유독 우리 통합적 교단하고 한국의 합신이라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합동신학원을 만들어서 그 합동식에 계시다가 문제가 생겨가 나오셔가지고 합동신학교를 채웠는데 그거 이름을 따가지고 합신이라. 그래서 그 합신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 교단이 전체를 따지면 한 250개 정도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합신이라는 것은 박윤선 박사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신구약 주석을 다 쓰신 분인데 그 두 곳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도 제시를 딱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정말 그거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죠. 저주가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뭐 해도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전부 다 막 끊어주시옵소서 고함을 지르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고쳐라, 이 책을 폐기시켜라,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윤호 목사라는 분이 침례회에 소속된 분입니다. 한국 기독교 침례회에 소속된 분인데, 왜 이게 잘못됐느냐, 전혀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는 저항을 한 거죠.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 책은 문제가 없다. 그 모든 교단들이 다 받아들이고 다 그 따라하고 지금 기도회가 열정을 품고 막 그냥 철학기도 때마다 맨 이 주제가 돼 있는데 이거 왜 그렇게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저항을 한 거죠. 우리 교단 측에서는 당신이 했는 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목조목을 이야기하면서 그 책을 다 회수를 해가지고 폐기를 시켜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끌었어요. 몇 년 끌었는 저항을 하는데, 저항을 하는 이유도 이분도 왜 그랬느냐 하면 자기가 가정치유 사역을 하는데 가정들이 보니까 다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질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가정치유 사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 좋은 뜻으로 한 거죠. 굉장히 거룩한 뜻이죠.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메릴린 히키라는 여사를 만납니다. 마침 가정사역을 하는 데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쓰는 책이 하나 나와요. 그분이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는 책이 그 메릴린 히키라는 분이 쓰게 된 거지요. 그것을 공부를 해가 배워가 와가지고 제목만 약간 바꾸는 것이요. 가게의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방법을 제시해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라.
저주의 영아 떠나가라. 뭐 그러면서 막 이런 거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치유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뜻을 가지고 한 거예요. 좋은 뜻을 가지고 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가정 치유 사역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정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이 상담의 한계예요. 상담의 한계한다고 한계성을 느껴야 되죠. 상담한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뭔가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뜻으로 했는데 왜 이게 문제냐? 그렇게 하다가 한 5, 6년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하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회수를 해가지고 다 폐기를 시켰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왜 그러면 그분이 주장을 했고 왜 그렇게 폐기를 했는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그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 앞에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 죄를 물어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해답이 있어요.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 저주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흘러내려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라는 것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남녀 간에도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지만은 누구한테 질투를 느끼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접근에 들어오면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뭐 자기들끼리 좋아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랑할 때 질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뿐만 아니고 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도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질투라는 단어 속에 이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아무 응답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산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거를 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사랑받기를 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먹으시고 사랑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이다. 사랑 안에서 만족을 느끼시는 분이다. 이 해석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불만족한 적이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를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시고 예배 속에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고 찬송하시는 거, 우리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할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만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만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합하여서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는 믿는데 마음은 예수 믿어요. 나 근데 교회는 안 갑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참석 안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것이 뭐야? 표현되어져야 된다. 어디로? 예배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찬송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기도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육체도 구원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뭘로 형성됐어요?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몸만 있으면 시체입니다. 영혼만 있으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합했을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내가 나가는 것이지 내 마음만 나갑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행동이 엉뚱한 데로 가면 그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내가 많이 바르게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행동을 안 한다.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전인적인 구원. 그래서 마음이 치유를 받으면 육체도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깡끈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걸 가지고 순복음께서는 삼박자 구원이라 그러는데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내가 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고 그리고 내 육체도 치유함을 받는다. 이게 전인적인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 잘못하는 분들은 마음만 드립니다. 몸만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허점이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지적을 못했느냐? 대충 하니까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대충 하니까 그거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 이걸 찾아낸 것이 우리 통합측의 교단이었고 합신측이었고 두 곳에서 그걸 찾아낸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데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더라. 그것을 만들더라. 형상을 만들더라. 그것들을 절하더라. 그들 앞에 가가지고 참 모든 것을 거기에 갖다 바치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나칠 수 있겠는가?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돌이키게 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질투라는 것이 뭐예요? 그런 것을 싫어하고 거기에서 구출해내는 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출해낸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투라는 그 어려움 준다는 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라.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죄를 지었을 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정말 다른 신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신은 없는데 다른 신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만들어낸 신은 전부 우상이에요. 거기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요즘도 보면 뭐 음악의 신 그러고 뭐 그냥 뭐 이런 뭐 여신 뭐 그러고 이 신을 많이 써요. 신이 한수다 그러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거 신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물질을 신으로 보는 거. 이 정도 우리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그야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참 쇼크를 주시는데 잘 보세요. 그 죄가 3, 4대까지 흐른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흐른다.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이윤호 목사가 이야기했는 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해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 죄를 말할 때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물려받은 죄고, 그리고 자범죄는 뭐냐? 내가 지은 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는 뭐예요? 원죄와 자범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홀로 내려온다는 거,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윤호 목사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홀로 내려오는 거 맞아요, 그냥. 그것뿐만 아니고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뭘 합니까? 이 진단을 하실 때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꼭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가족력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검사를 다 합니다. 이 의료기로 가지고 검사를 다 하고 나름대로 소견 발표를 하고 다 하는데 그 꼭 보면 가족력이 있느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윗대 조상에 저 같은 경우에 당뇨가 있다 그러면 그런 조상들 가운데 당뇨가 있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것도 간이 나빠가지고 뭐 간암이나 이런 거 걸렸을 적에 반드시 물어봅니다. 조상들이 그런 병을 앓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왜 그러냐? 대를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흐른다는 가족 속에 그 피가 흘러서 반드시 거기 3, 4대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3, 4대라는 말이 참 신기한 건 있어요.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 3대 위의 병이 4대째, 3대, 4대째 나타난대요, 그게. 신기하게도. 그건 의학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최대의 요즘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도 가족력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건 뭐냐? 인정해 준다는 걸 흘러 내려오는 걸 그걸 인정해 준다. 그건 무시 못하는 거예요. 무시 못하는 거.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대물림을 해요. 조상들 가운데 중독자가 있더라. 술 중독자가 있더라. 그러면 반드시 한 3대, 2대, 3대쯤 내려가면 중독자가 또 나타나요, 그냥.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건 이 조상 가운데 참 그야말로 가정이 단정하지 못하고 뭐가 있어요? 외도를 하고 뭐 이렇게 참 바람을 피운다 그러잖아요. 쉬운 말로, 세상 말로. 바람을 피우는 그런 조상들이 있으면 그 후대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박하는 가정. 그 조상들 가운데 도박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 그 조상을 이렇게 조상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자손들 가운데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윤호 목사라는 사람도 거기에 착안을 한 거예요. 이건 현실이다. 정확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굉장히 강하게 인정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윗대에 뭐 무당을 했다라든지 무속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뒤에 자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뭐 조상들이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뭐 갑자기 보니까 몸이 아프고 어느 날 보니까 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어느 날 보니까 뭐 방울 소리가 막 들리던데 자기도 모르게 뭐 달달달달 거리면서 막 방울 소리가 들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하고 했더니 그래가 무당들한테 가 물어보니까 당신은 신병이 들었는데 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내림굿을 해야 된다. 안 하면 당신이 죽는다.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되느냐.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알아보니까 너희 몇 대 조상이 무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정 못하는 거잖아요.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복잡해요. 왜요? 사람들이 똑같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어떤 정확한 이치로만 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바른 말씀만 가르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뒤에서 그 영향을 받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 버리는
이 어두움의 세력에 끌려가 버리는 그런 요소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할 수 있겠느냐. 이분이 버틴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버틸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 잘해. 가정 속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경건한 가정 같으면 경건한 가정에는 경건한 영향력이 또 자손에게 미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뭐냐?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좋은 부모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고 좋은 그런 어떤 영을 받았으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에게 뭘 해야 돼요? 물려줄 게 뭐 있느냐? 좋은 모습,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가정 속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정말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자녀들에게 제일 귀한 선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분은 왜 자기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했는가 하면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초점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뭐가 빠뜨렸느냐? 여기 십계명에 보면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언제 끊어지느냐? 인간적인 노력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윤호 목사가 뭘 잘못했느냐? 예수를 믿어도 조상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정확한 진리는 뭐냐? 모든 저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은 저주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누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저주가 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통적인 진리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도 이 저주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담의 하와의 그 진노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끊어내는 방법이 누구냐? 누가 끊었느냐? 주님이 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차단되어 버렸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에 아무리 조상이 잘못했고 아담의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뭐 여러 가지 참 어둠의 세력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맨날 그런 거 하지 않고 어디 가요? 정치로 가고 결혼하는데 날짜 받으러 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나 안 되나 궁합 보고 이런 이상한 것을 하니까 안 끊어지는 거지. 정말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를 누가 합니까? 무당생활 하다가 돌아온 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하면서 그 오는 사람들의 신분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40%가 넘다니까. 그거 점치러 온 거예요. 점치러. 우상을 버리지를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직까지도 뭡니까? 여기에 이상한 신을 섬기고 이상한 데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것들을 끊지를 못하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어둠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지만 농사를 지을 때에도 그 곡식이 잘 되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땅이 토질이 좋아야 되고 물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 병충해를 잡아줘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이런 정성을 들였을 때 그 곡식이 잘 자라가지고 씨앗이 열매가 맺는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는데 근데 그 가라지를 뿌렸더라도 뭘 해야 돼요? 가라지가 잘 자라도록 그냥 가라지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물을 만들어주고 물을 부어주고 막 그냥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니까 이 가라지가 잘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라지라는 것을 알면 뭘 해야 돼요? 거기다 뭐 그냥 약초를 뿌리든지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제재를 해가지고 완전히 뽑아내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그 가라지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 속에 악한 것을 심어줬는데 뭐 예를 들면 그래 술 중독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속성이라 이런 거 심어줬는데 그걸 뭣도 모르고 받아가지고 잘 키우고 있어요. 내 속에서 그냥 내가 잘 화답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야 잘 커라 그러면서 시킨 대로 가가지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가라지가 끊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 어둠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완전히 우리 속에 성령의 씨앗으로 말씀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은 안 믿고 바라보라고 하는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엉뚱하게 자꾸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어둠의 세력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정말 주님 앞에 들어오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했던 것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들었으면 무슨 어떤 악 영향이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저주에게 우리가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깨끗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벗어나게 하셨다. 이윤호 목사라는 분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능력을 자기가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 안에 들으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것에서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 진리를 자기가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이거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교단 총회에 와가지고 100배 사죄를 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책을 다 거두어가지고 돌이켰어요. 그 뒤로부터는 참 잘 믿었어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되는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거시로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갔을 때 악한 영에게도 노임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에서도 회복이 되고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한 왜 그걸 자꾸 허용을 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허용하냐. 마음을 자꾸 내어주니까 그건 우리가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걸 보고 제일 아파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너 왜 마귀에게 마음 내주냐? 내 거짓된 것에 너 마음 빼앗기냐? 그걸 보고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아, 이 어떤 길이 가야 되는지,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길이 시온의 대로인지 이런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여기 약속의 말씀대로 천대까지, 여기 보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라는 말은 그야말로 숫자적으로 천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둠의 세력을 온전히 벗어나시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잘못됨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악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빛 대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이제 이후로부터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한 기운들에게서 노임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은혜와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유함 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무시하여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